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1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복음주의, 전통적인 복음주의 선교신학과 또 에큐메니칼 선교신학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이 나오면서부터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은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양 진영이 같은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선교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관심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에큐메니칼 진영은 선교를 생각할 때 교회, 구원 이런 걸 많이 관심을 갖는 반면에 에큐메니칼 진영은 세상, 샬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말할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시켜서 교회로 데려올 것인가, 이게 주된 관심이 바로 이제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의 관심이라면, 에큐메니칼 진영은 선교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평화로운 세계,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그런 세계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도 자연히 차이가 나죠. 복음주의,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은 선교의 목표가 복음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구원을 받게 할까? 라는 반면에 에큐메니칼 진영은 인간화, 즉 어떻게 하면 모든 인간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내용,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전하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로서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했던 것이죠. 반면에 에큐메니칼 진영은 가난과 억압과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 이 사회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구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의 내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 구원을 보통 우리가 개인 구원 그렇게 많이 말하고, 가난, 억압, 불평등으로부터의 구원을 보통 사회 구원 그렇게 많이 말하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데이빗 보시가 한 얘기를 보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복음주의 측의 시각에서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을 비난할 때 해방주의, 신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막시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본 거죠. 또 혁명적 이데올로기, 또 성서의 권위를 배척하는 자,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을 향해서 고집쟁이, 보수주의, 한쪽으로 치우친 자, 다시 말해서 착취자의 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외면하는 자,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양쪽을 향해서 막 굉장한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은 슬슬 통전적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제5차 케냐 나이로비 대회 때부터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은
복음화와 인간화가 똑같이 중요하다. 어느 하나가 우선이거나 어느 하나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선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2년에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중요한 선교 선언문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선교와 복음전도 하나의 에큐메니칼 확언이라는 선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는 1980년 멜버른 CWME의 치우침을 수정하였고, 간접적으로는 1975년 나이로비의 통전성을 이어받았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제 이 1982년 이 문서에는 보면 복음화와 인간화를 어떻게 하든지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선교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과 육,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교회와 세상, 인간과 피조물, 그 다음에 이 땅과 저 세상,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어느 한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영이 중요하듯 육도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듯 세상도 중요하고, 이 세상이 중요하듯 저 세상도 중요하고, 개인 구원이 중요하듯 사회 구원도 중요하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통전적 선교 신학이죠. 자, 그래서 스탠리 존스 같은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 복음 없는 개인의 복음은 육신 없는 영혼과 같으며, 개인의 구원이 없는 사회 복음은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어야 되듯이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 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것은 나눌 수 없이 하나이고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 하나가 우선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전적 선교 신학이라는 게 나오죠. 자, 통전적 신학,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보면 에큐메니칼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을 합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합해진 것, 균형감 있게 합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통전적 선교 신학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에큐메니칼 신학으로부터 주장이 되었습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이 자, 이제 인간화와 복음화가 똑같이 중요하다. 과거의 복음주의 진영은 복음화가 먼저 되면 그것이 인간화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은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 어느 하나의 우선순위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복음의 우선성을 약화시킨 그런 신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큐메니칼 신학에 훨씬 가까운 신학이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신학과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다만 이제 그 표현만 또는 포장만 약간 바꿔진 것이 바로 통전적 신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사이더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의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개인의 회심과 사회의 정치적 개조는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구원의 각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선교의 세 번째 유형이라는 거죠. 즉 개인의 회심과 사회의 어떤 구원,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게 바로 선교에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세 번째 유형인데, 이 세 번째 관점은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즉 에큐메니칼 신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동등하게 보는 것 자체가 바로 에큐메니칼 신학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이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다 놀라운 것은 아마도 비에큐메니칼 복음주의자들이 이 용어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큐메니칼 진영이 아니 복음화와 인간화가 똑같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할 때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냐하면 복음이 우선적이니까. 복음화가 되어질 때 인간화가 되어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통적 사고란 말이죠. 그런데 에큐메니칼 진영이 복음화와 인간화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처음에 이것을 복음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통전적 선교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진영도 이제는 통전적 선교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통전적 선교 신학이라는 것은 에큐메니칼 진영과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이 각각의 성격을 반반씩 섞여져서 균형감 있는 선교 신학으로 태동되었다기보다는 후자의 신학이, 즉 후자의 신학이 뭐죠? 복음주의 신학이죠. 복음주의 신학이 전자의 신학, 즉 에큐메니칼 신학에 편입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통전적 선교신학은 복음주의 신학이 결국 에큐메니칼 신학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는 그런 신학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주의 진영이 어떻게 통전적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로잔 대회는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잔 대회에 모인 구성원들 가운데 이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사고가 강한 분들도 있었고 또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고가 또 있는 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진영 사고를 가진 분들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는 똑같이 중요하다. 그것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느냐. 이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다가 1974년에만 해도 에이 그래도 복음 전도가 우선이지 사회 봉사는 복음 전도를 돕기 위한 부차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가 다 선교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라는 정도로 불편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 로잔 대회 때까지만 해도 복음 전도가 사회 봉사보다는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80년 단순한 삶에 관한 대회 여기에로 오게 되면 이제 책임 있는 삶과 복음 전도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선교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의 위치를
전도와 대등한 관계로 이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80년쯤 오면은 벌써 복음주의 진영도 통전적 선교 신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일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영국 옥스포드 미가 네트워크, 영국 옥스포드에서 열린 미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단체가 이제 생겨났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와 믿음을 통한 의, 예배와 정치적 행동, 영적이며 또한 물질적인 개인적 변화와 구조적 변화가 모두 함께 속해 있다. 즉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또 예배와 정치 행동,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한 의와 정의를 어떤 그러니까 공적인 사회적인 행위를 통한 의가 함께 다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2001년 미가 네트워크에 오면 결국 복음화와 인간화, 개인구원, 사회구원이 결국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그 통전적 선교신학을 이제 복음주의 진영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10년 케이프타운 로잔 3차 대회, 이 3차 대회를 박보경 교수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로잔 3차 대회는 로잔 진영이, 즉 로잔 그 운동이 전도의 우선성으로부터 총체적 선교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로잔은 전도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총체적 선교 또는 통전적 선교로 전환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한 차이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복음주의 진영은 같은 통전적 선교를 말해도 주로 선교 방법에 조금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법에.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가 이 두 가지 방법, 이 방법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그 방법 차원에서의 통전성이 강합니다. 반면에 에큐메니칼 진영은 방법 차원을 넘어서서 목표, 즉 복음화와 인간화가 똑같이 중요한 목표다. 그러니까 선교의 목표는 복음화가 우선이고 그거를 이루면 인간화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화와 인간화가 나눌 수 없이 똑같이 중요한 선교 목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양 진영이 공히 우선성 또는 핵심 사항을 거부하죠.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음화와 인간화가 결코 어느 하나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해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복음주의 진영은 아직까지는 목표의 변화라기보다는 주로 방법적인 통전성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방법적인 통전성은 결국 점점 시간이 흐르면 목표의 통전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도의 방법, 그 다음에 사회봉사의 방법,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를까요? 전도의 결과로 이어지는 복음화라는 목표와 이 사회봉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화라는 그 목표도 똑같이 중요하다. 어느 하나의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전도와 봉사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면 목표도 역시 복음화와 인간화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주의 진영은 처음에는 에큐메니칼 진영을 따라서 방법적인 차원의 통전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에큐메니칼 진영과 똑같이 목표까지도 통전성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큐메니칼 진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진영이 말하는 통전적 선교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